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림절 4주 주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곳곳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은 이곳에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 무궁한 가능성을 갖죠. 평균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심어지면 통상적으로 30배, 50배의 결실이 되고 많게는 100배까지의 결실이 된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궁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이 밀은 그냥 결실되는 법이 없습니다. 밀이 무한한 자체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알의 밀이 30배, 5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땅에 심어져야만 합니다.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궁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밀이라 할지라도 한 알 그대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아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무궁한 부흥과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이 그저 가능한 성격, 가능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자라게 되는 거고요. 거듭나고 이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주일학교 때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사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 곡조가 재밌어서 신나서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결단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밀은 절대적으로 그 안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심어줘야 자라요. 심어줘야 싹이 나고요. 심어줘야 30배, 50배, 100배 결실이 돼요. 우리 신앙이 동일해요. 신앙에서 심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 같은 결실을 경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함께 동시대 가운데 동역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사이에서도 누구나가 다 그 이름을 알만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을 충실하게 잘 준수하였고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던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 훈련을 잘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고 예배 잘 드렸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그 조항들을 잘 준수하였는데 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느덧 그의 인생이 중년이 넘어갈 성숙할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나는 왜 머물러 있는 것 같지? 나의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 나의 왜 신앙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이 의구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주님께 몰래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영적 성장,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신앙생활하는 맛과 재미와 감동이 있는 비결은요, 이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해요.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성장해요. 아이들이 그렇죠. 뱃속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태어나야 그때부터 자라게 되고 태어나야 그때부터 성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필수 조건이에요. 태어나야 해요. 이 태어남은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건이어야 해요. 아,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거듭난 것 같아.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의 이런 사건이에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라는 그 시간 말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그 사건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거듭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에 들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일반적인 공회 회원 아니라 공의회 안에서도 지도자격입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죠. 완벽합니다. 그에게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누구보다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의 율법 준수는요 철저하다 못해 처절했어요. 산헤들린 안에서도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안으로 찾아와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없는 삶을 그가 살아가요.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의 물리적 위치가 이동되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듯이 말입니다.
내가 이 나이 됐고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이 정도 종교적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내가 뭔가 얻었다라고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주가 해야 돼요. 주가 하심의 역사의 그 시작이 바로 거듭남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부르죠.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태에서 이렇게 나서 여기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건 땅에서의 태어남인데, 거듭남은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삶. 여러분,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허한 니고데모가 뭔가 인생의 제자리인 것 같은 나의 삶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주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그 얘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정통한 율법 학자였어요. 근데 거듭남의 관점을요,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의 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의 태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아무리 율법에 정통해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신령한 일들에 대해 전혀 초보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니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근데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초보적인 수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물리적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품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갖는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일들에 대하여 새롭게 열려나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엄마 태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탄의 절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물로 먼저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을 위한, 정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로 씻음 받아야 해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삶대로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분에게서 상당히 멀어진 삶을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내가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 부분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거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돼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는 거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절반이에요. 일부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인이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나아간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로 우리가 씻음 받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예요.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죄의 지배 안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가져야 해요. 제가 바닷가에서 사역을 단독 목회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부의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부가 가만히 조업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묶였던 배, 항구에 묶여있던 배의 줄을 풀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묶고 있던 이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항구에 묶여있던 줄을 풀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는요 물에 들고 남에 따라 표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묶였던 줄을 풀어 놓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묶어놨는데 이 묶었던 결박이 풀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는 이쪽에 있다가 나갈 때 썰물에 한참 배가 나가서 몇십 분, 몇 시간을 찾아서 배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결박만 풀어놨어요. 회개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인식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어떻게요? 세대의 풍조가 우리를 내 삶을 이끄는 대로 흘러가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표류하게 돼서 갈 길 잃고 방향 없이 인생이 떠도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어부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결박을 풀고 묶였던 줄을 풀고 뭐 하냐면 엔진의 시동을 걸어요. 엔진의 시동을 걸고 키를 잡고 동력을 가지고 자신이 목적하던 길로 가요. 우리 신앙의 이거구나라고 되게 제가 많이 느꼈어요. 풀어내고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에 성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씻어진 자리, 우리의 죄가 씻어진 자리, 그러면 주님이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죄만 씻어진 거예요. 이 컵에 가득 담겨 있었던 죄를 제가 갖다가 비워냈어요. 그러면 이 컵에 주님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나를 뒤덮고 있었던 죄는 내게서 그 영향력은 떠나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가 씻어진 그 자리에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 성령이 오늘 나의 욕구를 지배하도록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오늘 내 삶을 처절하게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인이에요. 회개했다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그분이 주인 돼요. 세상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이 아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떠밀어요.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 그러할지라도 당신이 주인이고 그래도 당신이 주인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읽진 않을게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 바람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오라고 할 수도 없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람이 그곳에 불어간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나타나요. 드러나요.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요. 우리가 내가 정확히 원하는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나를 온전히 복종시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내어 맡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때때로만 주인입니까? 주님, 때때로는 당신이 주인인데 때때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시간의 감정의 일부는 당신이 주인인데 내 인생의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상황으로 걸어갈 땐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득이 될 때는 당신이 주인인데 손해가 난다 싶을 때는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위치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까지 거듭남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죠. 그래서 많이 죽죠. 많이 죽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게 맞냐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진중 장대에다가 높이 노뱀을 만들어 올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그 장대를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뱀에 물려서 장대를 바라보고 산 사람도 상당히 많았지만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단 그 뱀을 내가 본즉 그것이 무슨 내게 효험이 있고 효력이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사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많은 인원들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거 영생이요? 이건 영생의 삶의 일부만 말하고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 안 죽고 영원 불면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요? 주님이 그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맞지만 십자가의 은총을 너무 일부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영생의 삶은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영생의 삶, 하나님과 관계예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오셔서 여기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생하게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 짐짓 그런 거잖아, 짐짓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저를 보고 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밝히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주고
절망과 좌절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듣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기도가 다친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늘 너와 변함없이 함께 하고 있어. 당신의 절절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도록 말씀해 주시고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길 주님 원하고 계세요. 이게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관계 맺는 그 삶, 그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 주님은 이 영생의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믿는 자가 뭘까요? 되게 중요해요. 호피스티온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믿었어. 옛날에 주님 만나고 경험했어. 그랬으니까 나 지금도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애써 붙들고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예요. 주님, 내 삶이 너무나 달라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주님 사실 나 잘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당신이 일하고 계신지 주님 내가 믿는데 삶에서 가보면 모르겠어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요. 의심의 먹구름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가득 자욱하게 덮어서 내리쬐는 햇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자가, 주를 신뢰하는 자가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맺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이에요. 교회 잘 다니면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게 성령을 통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게 시작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주시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새롭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주인된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넘치도록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맞이합시다. 주님, 당신만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도 감정도 어떤 말도 우리를 흔들어 주에게서 뺏을 수 없는 굳건하고 영원한 주인으로 이 대림절기에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가 주인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문 우리에게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이 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누리는 영생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감격을 경험하는 이 행복한 성탄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살아계십니다. 주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면서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내가 물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